함께 읽으신 본문은 시편 20장에서부터 20편에서부터 21편까지 이어지는 제왕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왕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기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의 여러 전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엎드렸을 때에, 주의 신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승리케 하신 내용을 미루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가장 뜨겁게 드렸던 적은 언제셨는가? 그때의 우리의 고백이 과연 주님께 어떠한 표현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감사로 올려드렸는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시편 21편을 통하여서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매일매일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내용과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하는 바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또한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1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1편에서 적고 있듯이 이 세상 온 만물의 왕이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 작고 작은 자신을 붙들어 주심이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이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그의 생애를 통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가져와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들으심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지존자가 되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원수국의 거대한 장수인, 아무도 제패하지 못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어느 전쟁에 나가든지 항상 승리를 가져왔던 이스라엘의 깃발이 되었던 승리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초대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승리를 거듭했던 선봉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나 여호와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여운 존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는 이 승리와 기쁨이,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는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고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쇠하여질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게 됨을 깨닫게 되지요.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에 있어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괴감 가운데 빠질 때에도 여호와의 들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요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소리를 들은 자가 이 만방 가운데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수한 광야의 생활 동안에 불평과 불만과 완악함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품에 안으시고 날개로 품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심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들으심과 인자하심은 부족함이 없었다. 모세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들으심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찬양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들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말미암는 삶이라면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현재의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끊임없이 고백되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되며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여호와의 신실하신 사랑을 없이 하려는 악한 마음의 생각일 뿐임을, 세상의 염려일 뿐임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감사를 회복하시며 올려드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두 번째는 갚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읽으신 8절에서 11절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이곳에 왕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신다면, 이곳에 기록된 왕이 다윗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셔서 멸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올려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멸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일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 궁전에 살 때에 사울의 미움을 받았죠. 그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린하던 그 삶 가운데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숨겨야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참함의 수모도 사울을 통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인어른 혹은 나의 사랑하는 지인에게서부터 이러한 모욕과 수욕과 수모를 당할 때 얼마나 나의 자신이 비참해지고 얼마나 나의 모습이 초라해졌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 순간에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한 주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하는 삶이 그의 삶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바로 아둘람굴에서 자신을 쫓아온 사울을 놓아줌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권한과 그의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갚으시는, 나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수욕들을 갚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행동과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온 그 모든 기회와 모든 권리들을, 심지어 원수됨까지도 여호와께 의탁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행하셨습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그 왕위를 다윗에게 허락하시죠. 억울하고 처량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눈물을 보시고 또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난날의 아픔과 서름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베풀었던 그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면에서 없이 흩어지게 하셨죠.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깊이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갚으심이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위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심, 갚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 앙심을 품는 것과 분냄과 조롱과 야유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위로와 원수를 향한 갚으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니 너는, 나의 백성아, 너는 죄악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자비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자아가 우리가 가진 기준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넘어설 때도 있으셨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시며 먼저 주께 받은 사랑과 용납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를 용납하셨다면 두 개를 용납하시고, 두 개를 용납하셨다면 세 개를 한번 용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원수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갚으심의 은혜가, 이러한 위로하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이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라면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7절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이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고백했던 고백과 동일한데요, 그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광야를 또한 요린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그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요.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죄악 가운데서 그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한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신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쁜 찬양으로 우리에게 찬양되지만 그 다윗의 상황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롭고
자신이 어찌하여 손을 쓸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은 또한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바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찾아오신 사랑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인자하심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변합니다. 감정과 상황은 늘 변하여 우리를 격분케 하며 변동케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열조에게까지 돌아갈 때까지도 주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이루어질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신 모든 자들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를 바라보는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는 비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 고백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주를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죽음을 앞둔 십자가상의 강도에게까지 주의 인자하심은 이르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죄악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변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들으심과 또한 위로하심의 은혜를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주님 앞으로 오라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도 친히 감당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오셔서 여전히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여시며 우리를 흔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인자하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항상 올려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